찬양 참 귀한 은혜, 저도 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우정로님, 제가 교회 다닐 때 찬양대, 그때는 이제 성가대 그랬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참 또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와 늘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셔서 또 저녁도 또 잘 먹고 또 단잠도 자고 또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신데 또 이렇게 세심하게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새벽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자. 제 마음 속에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새벽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40년 이렇게 새벽 이렇게 기도가 됐는데, 새벽 기도가 여러분 참 유익하죠. 육신적으로도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말이죠. 이 생활 습관에 또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저 일본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뭐 이렇게 써서 새벽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좋다 뭐 그런 내용으로 두꺼운 책을 썼는데, 우리는 벌써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말할 것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적인 호흡으로 더 건강해지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고 얼마나 바쁘신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도 자리는 지켰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말이죠.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또 새벽에 또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된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시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죠.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또 한번 보죠. 자, 5절 아브라함이 하는데 앞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 온 재물들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우리로 말하면 이민하게 되는, 이민을 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떠나 그런 거죠. 떠나 들어갔다, 떠나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떠나가라고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있는 근거지로 삼던 그곳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보죠. 6절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너머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해요.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갔습니다. 세겜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벌써 그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세겜 사람들 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우리 이웃에서 자, 교회 다닌다고 그래. 안동 성결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직분도 있다고 이분이 그러는데 어떻게 사나 하고 사람들이 보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의미는 이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과는 구별되어야죠. 달라야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는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앙, 바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나 말이죠. 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부활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생활하는 이 교회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심, 가장 핵심, 교회 생활의 가장 코어가 뭐냐 하면 예배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모든 것보다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버지 이제 믿게 된 것, 또 예배자가 된 것,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 교회도 다니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너 신학교 졸업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니 졸업해도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요. 너 목사 되면 내가 교회 나가마.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뭐 깜깜무소식이야. 그렇게 이제 미루셨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서울로 공부를 좀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학기 마지막 이제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자 이번에 같이 서울 올라가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전도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낮에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에 맞춰서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밥상을 차려 주시면서 얼른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라. 그런데 보니까 집안 공기가 이상해요. 막 아버지는 화가 나 계시고 우리 집사람 사모는 막 울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막 그렇게 막 울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벌써 시작을 했구나. 내가 오고 시작을 하지. 벌써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 먹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을 옆에 딱 차려놓고 옆에 놓고 이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자녀가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세상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권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미루시냐고.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왜 이걸 마다하시냐고. 아버지 지금 이제 결단하시라고 간곡히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믿음아 그래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영접기도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요. 또 제가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은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가지지 말고 뭘로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진리라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 믿음 가지시고 이제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그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새벽기도 나가셨는데 그때는 주일에도 이제 새벽을 했어요. 새벽기도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가셔서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가지고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본문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표를 해두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남은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제사 문제예요. 우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냈습니다. 뭐 음식을 어디에 놓고 뭐 동쪽에 놓고 뭐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음식을 이제 나중에 먹고 이제 나눠주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뭐 음복까지 뭐 그런 걸 제가 이렇게 1년에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자란 거죠. 그런데 평생 제사를 지낸 분이 이제 어떻게 하려나 예수님 믿는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제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물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사는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추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제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명절에 모여도 예배 드리고 우리 온 가족들이 모이면 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은 다 계시니까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어른들한테 세배도 드리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 제사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됐어요.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이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평생 지내오던 그것을 그냥 딱 내려놔요.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주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자가 되고 또 믿는 믿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드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성경 필사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3번 쓰셨습니다. 그리고 더 쓰시려고 하는데 이제 또 눈이 좀 잘 안 보이시고 또 힘이 약하셔서 더 쓰지를 못하셨는데 또 그런 예배자가 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정에 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 특히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과 대화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럼 어디서 예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제 전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좀 이것이 분명하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때라 하는 말씀. 때가 왔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고요. 누구 때요? 예수님이 오신 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것과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정성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 인간의 노력과 막 땀을 흘려서 예배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100배, 300배, 그래서 막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또 시작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어디서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찬송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것보다도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초점을 두고 나가야 할 것은 믿음을 시작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죠. 단을 쌌습니다. 근데 야곱이 잘한 것이 없죠. 형과 다투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야곱이 잘한 것 한 가지는 베델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배 하나 잘 드려서
우리로 그냥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예배 하나 잘 드려서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예배에 우리 신앙의 생명을 거는, 예배에 전력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예배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줄 알아요. 지금 있는 곳이 세겜이죠. 그 세겜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착지를 삼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자, 8절이죠. 거기서 그러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요. 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세겜에서 또 이사를 했죠. 베델 동쪽으로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또 예배 드린 거죠. 그리고 9절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에 왔다가 이제 점점 아래로 베델로 갔다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지경이 넓혀진 거죠. 점점 확장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지경이 넓혀지면서 어떤 영역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확장되고 넓혀지느냐 하면 예배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제 예배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영역, 우리의 예배의 지경도 점점 넓혀 가자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 있고요.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믿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자, 이제는 믿어요. 믿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12장 1절에 무엇을 말해줬냐 하면 예배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경이 넓혀지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앞에 지금 떴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어쩌면 뭐 이렇게 아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 띄워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 자, 너희 몸으로 산 제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제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죠, 구약에서.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립니다. 가축을 드리죠. 없는 분들은 이제 곡식도 드리기도 했는데, 가축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산채로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잡아서 드리죠. 그 가축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잡아서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 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요. 아니, 다 잡아서 각을 떠서 그러니까 짐승을 죽어서 드리는데,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요. 구약에서 산 제물로 드린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 유대인들로 말하면 7월 10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대속죄일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는, 다 사함받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을 맞아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피를 막 뿌리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사요. 자,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숫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한 마리는 산채로 놓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그날은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날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 나오면 백성들이 와, 우리 죄가 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 이제 그 제물이 남았죠. 그 한 마리 제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산채로 보내요. 그러면 그 염소가 막 광야로 꼴짜기로 막 이제 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소, 이 제물을 뭐라고 그러죠? 멀리 보낸다. 아사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사셀이라고. 그 아사셀이라는 그 말이 멀리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의미가 2가지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보내서 잊어버리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과 우리의 장래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 전에 이거 했지, 너 이런 모습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 잊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참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바로 이 두 염소를 통해서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어보내는데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다 하는데 그 염소가 산제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간다. 바로 그 아사셀이죠.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 사는 것.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다, 은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막 이제 막 신령한 것처럼 막 또 어쩌면 자기 자랑하고 뭐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 은사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할 뿐 아니라 은사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바로 그 마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학교에 가야 된다고요. 학교에 가는 것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직장에 간다고요. 예배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의 지경이 이 시간 이곳에서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예배의 영역이 넓혀지고 넓혀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되는 것을 봤죠.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 영역을 넓혀 갔다고요. 자,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영역이 가정에서도 예배 영역이 넓혀가고 직장에서도 넓혀가고 우리가 이웃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적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은사 받은 이야기를 하고 또 안수기도 또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태화동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와서 아래 그때는 아래 이제 마루 바닥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참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한 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때 이름으로 권오령 선생. 그분이 막 기도하다 가셨고요. 저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저의 모습이 저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요. 신기해요, 정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하지 않던 말이 확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 막 속으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또 막 아까 그 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방한 은사를 주셨구나. 참 성경에 방한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그날 밤 그냥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막 기도하다니까 땡땡 하고 이제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사 받은 거 참 감사하고요. 이 집이 만민의 기도의 집 아닙니까? 여기서 은사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 받고 다 해야죠. 물론 제가 기도원에도 갔어요. 산에도 제가 부지런히 올라가고 했는데 교회에서 은사 받은 거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하다가 제가 뭐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니 막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또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안수 기도가 참 권능이 있습니다. 안수 기도가 굉장한 복이 있죠.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복이 임하고요.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안수해서 복을 주죠. 안수할 때 치유가 돼요.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안수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죠. 임직식 할 때 여러분 안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은사를 어느 때 주시는가?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은사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구할 때 귀신은 구하지 않아도 막 들어오고 나가고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예요.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양반이에요. 문을 두드리죠.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하면 우리 주님도 문을 두드려느니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면 들어오세요. 열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할 때 주시죠.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성령님을 주시고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 은사를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죠. 은사가 임했죠.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 안수기도 바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말씀에 또 듣고 또 안수도 받으시고 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시지를 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보고 이제 그냥 하래요. 안수기도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가시잖아요. 자, 오늘 이 집회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목사님 광고가 뭐 있습니까? 10시 반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 집회가 또 있죠. 오늘부터는 밤 집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또 안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음악도 좀 주시고 또 좀 불도 좀 끄시고 우리 기도 우리 다 함께 우리 할 때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국식 기도,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 기도, 한국식 기도, 우리 이 새벽 기도와 우리 주여 삼창 기도가 있는데, 자, 주여 삼창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